저는 공생선원이라는 곳에서 여기 도봉구에 있거든요. 가서 선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선을 중심으로 전법을 하고 포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선원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올 가을 되면은 개원 19주년이 돼요. 그전에는 이제 조계사에서 소임을 맡고 거기서 이제 참선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조계사 참선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선반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한 15명, 20명 이 정도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400, 한 5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이제 참선반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졌거든요. 참선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갈증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참선 명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명상이라는 말이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는 19년 동안 계속 어록하고 경전 많이 했어요. 모든 성인들의 그 선사들의 어록을 중심으로 19년 동안 법문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온갖 것을 다 해봤지.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성인의 법문은 참으로 조금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다. 너무나 분명하게 공부를 제시해주고 체계를 잘 잡아놨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근자에 보면은 남방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조사선 가나선을 이제 많이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체계가 없고 단계도 없고 뭐 논리도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에 단계 없는 단계를 잘 시설해 놨고 분명하게 시설해 놨거든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도심포교에서 그 근 20년을 포교하면서 느낀 점이고, 이게 현대인에게 가장 또 적확하게 맞는 마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조계사에서도 계속 이제 마음 얘기만 하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니까 좀 지루하지요. 그러니까 뭐 경전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금강경을 가지고 그러면 할까요? 하자고 그러더라고 대중들이. 그래서 금강경을 가지고 그때 처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금강경 5가에 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만큼 가슴에 와 닿으니까 그 많은 분들이 모였겠죠.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게 어렵다면 이게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겠죠. 이게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이게 실용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얘기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인가? 이 문제죠. 그러면 주변에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경계도 벌어지고 모든 안에서도 일어나고 바깥에서 다가오거든요. 그 업식을 녹이는 것도 마음으로 인하여 그게 근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다 아실 건데 다시 재차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요 근자에 금강경 삼가의 강서를 논강하다는 책을 이렇게 냈어요. 이게 제가 낸 게 아닙니다. 한국선불교연구회라고 서로 이제 모임을 우리도 스님들이라든가 제가자들도 다 사실은 수행자잖아요. 그러죠. 다 수행자죠. 소임만 이렇게 스님의 소임을 맡고 있을 거, 제가자의 소임을 맡고 있는 것이지 다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뭐 알고 보면 불자는 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스님들도 모여가지고 스님들 8명이 모여서 같이 논강을 했거든요. 강설은 이제 제가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냐면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제가자들한테 강의한 거예요. 이게 스님들한테 강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삼가를 제가 강설했는데 그 강설한 것을 논강하다 해서 논강을 했거든요. 논강을 누가 했냐면 이제 이 스님들이 같이 했죠. 5-6차례 정도 워크숍을 통해서 이걸 다 읽어가면 낱낱이 읽어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편집을 다시 했죠. 그래가지고 책을 만든 거지. 내가 이게 강설만 내가 했지 사실은 이게 저자는 저가 아닙니다. 한국선불교연구회 연구회가 저자죠. 왜냐하면 이제 공부는 서로 탁마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도반이 있어서 탁마할 수 있잖아요. 공부가. 탁마를 하면 공부가 저절로 거기서 둥그러지고 완전해지거든요. 이 탁마라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불교에. 원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많이 사라져 가지고 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길래 우리가 이제 모여서 같이 한번 공부 좀 같이 하고 전법하고 우리 수행자들의 본분사가 뭡니까? 본래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죠. 상구보리 하중생. 전법하고 자기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수행자의 본분사를 다시 되돌려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포교원에서 포교부장 소임을 맡으면서 그 밑에 이제 국장 소임을 맡았던 이제 성진 스님, 요새 가장 핫한 스님이죠. 성진 스님이 밑에서 이제 저하고 같이 국장 소임을 맡아가지고 같이 일했거든요. 그래서 성진 스님하고 그다음 석두 스님 지금 봉은사에서 소임 맡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스님들 다 원처 스님도 저기 지금 불교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그 스님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해서 이렇게 논강자 같이 논강을 해서 이 책이 이제 됐거든요. 이건 이 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 결과물이 좀 없으면 너무 이게 그냥 힘이 빠지니까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공부가. 그래서 같이 토론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스님들은 다 여기 있는 스님들이 다 사실 주지 스님 다 주지 역할을 하고 현장에서 포교하는 스님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당신 절에서 전부 다 당신 신도들에게 이걸 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도 공부해 나가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수행자들의 본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수행자니까 하는 말입니다. 도반이 우리 사실 도반입니다. 사실은 조금도 다르지 않는 머리 깎고 이것은 이런 소임을 맡아서 할 뿐이지 나도 부처님 일하는 것이고 자기 수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젊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니까 전부 손자 손녀들 좀 더 되겠네. 자식들은 좀 나이들이 많이 먹었을 것 같고, 손녀들이 지금 대학교 다니고 청년 대학생 할 때 그런 애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익을 주고 영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스스로 공부가 익어져야 저절로 영향을 주거든요. 내가 만약에 촛불을 밝혀서 밝게 빛난다면 주변이 저절로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이제 상구보리가 곧 하와중생이고, 하와중생이 그대로 상구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이건 스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어두워지지요. 불법이 쇠하게 되면 이 나라도 쇠하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고 분란이 많아지고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곧 불이법, 연기법이잖아요. 둘 아닌 돌이거든. 전부 너 따로 보고 나 따로 보고 서로 그냥 갈라치기 하면서 서로 그냥 비난을 하고,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이 쇠했다는 증거죠. 이게 바로 부처님 법이 널리 퍼졌다면은 모두가 저절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고 저 사람이 내 몸이고 저 생명이 내 생명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따로따로 그냥 갈등이 끝없이 펼쳐지니까 부처님 법이 그만큼 쇠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맨 처음에 이제 여시, 아문, 일시, 불, 제, 사이고, 기수고도건, 이 부분이, 여시는 뭐냐? 믿음의 성취.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무엇이 바른 믿음이냐? 정신. 바른 믿음이 뭐냐? 그 다음에 나는, 아는 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문 하면 들을 문자잖아요. 그러면 듣는다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 듣는다는 것인가? 들음의 완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설함의 완성과 들음의 완성은 같겠죠. 설해야 들으니까. 그 다음에 진리가 하나, 일 하면 이제 일이잖아요. 하나 한 일자. 그러면 진리가 하나라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하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제가 법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세 스님의, 육조 스님과 야부 스님과 종경 스님, 이 세 큰 스님의 법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법문하셨나를 보는 거지요. 그 법문을 여러분이 듣고 그 법문에 쫓아가다 보면 스스로 이 큰 스님의 안목으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이 그 큰 스님들의 안목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깨달은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대하여. 시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무엇이 시간인가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가 이제 공하다고 하잖아요. 무엇이 공하다고 하는 것인가? 부처란 무엇인가? 불, 일시, 불, 부처란 무엇인가? 제, 있다는 것이 뭐냐 이거야. 존재한다는 것.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 이 모든 주제가 일반적으로 철학적인 명제들이거든요. 다들. 불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철학적인 명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어떻게 큰 스님들은 말씀하셨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알게 되면 그게
나중에 그 성인들의 법문의 차원으로 우리가 법의 문, 법문이잖아요. 법의 문. 그 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가 펼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래서 법문이 그럴 문을 쓰는 게 아니라 문문을 썼습니다. 들고 다는 문문을 썼거든요. 법문이라는 것이. 그 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가 열리니까. 그 세계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법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의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세계를 맛을 보게 되고 그 진리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죠. 견성 체험한다는 소리입니다. 깨닫는다는 소리지. 맨 처음에 이제 여시 그러면 이건 여라는 것은 육조스님께서 이 여시아문 일시불제까지 쭉 설명을 했거든요. 해설을 했거든요. 뭐라고 하셨나? 육조스님께서는 여란 가리키는 뜻이고 시란 결정된 말이다 이랬거든요.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여를 가리키는 뜻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저것 하고 가리키는 거. 그 가리키는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 참 마음의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란 뭐냐? 결정된 말이다 했잖아요. 시. 왜 결정된 말이라고 했을까? 달이 어디에 비춥니까? 청강유수 청강유 원래 그러죠. 청강에 전부 달이 비추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이게 찻잔에도 비추고 개울물에도 비추고 바다에도 비추고 똥물에도 비추고 핏물에도 비추고 다 달은 비추죠. 똥물이라 해서 더러워서 안 비춥니까? 핏물이라 해서 안 비출 수 있나 이거지.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도 앙굴리마라 같은 아주 99명이나 죽인 그 지금으로 따지면 연쇄살인범이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처님 만나고. 부처님이란 달을 만났잖아, 달을. 그러니까 그 물에, 무슨 물에 비쳤습니까? 핏물에 비친 거지. 벌건 핏물에 달이 뜬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아라한이 됐지 않습니까? 똥물에도 비쳤단 말이야. 연화생녀 같이 아주 유명한 창녀죠. 거기도 비쳤어. 그래서 아라한이 되셨잖아요. 이게 그래서 시란 뭐냐? 그래서 결정된 말이야. 찻잔에 비춘 달, 똥물에 비춘 달, 핏물에 비친 달, 큰 바다에 비친 달.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말이다. 정사. 결정된 사. 말씀사. 결정된 말씀이다. 라고 육조 스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아는 뭐냐? 나라는 것. 여시, 나라는 것은. 뭘 나라고 하는가? 요새는 이제 영어로 많이 하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러죠. 육조 스님은 나는 곧 성품이다. 불성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이 오온으로 취착된 이 물건이 내가 아니라 이 물건에 이것을 놔두게 하는 모든 것의 근본, 그게 너다. 성품이라는 거야. 불성, 본래 면모.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계가 닥치면 여지없이 내가 기쁘고 내가 슬프고 내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끝없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러냐, 망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념. 그게 망념이다. 진짜 너가 아니다 이 소리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성인의 법문 속에 이게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시, 그러면 지도론의 대지도론이죠. 여시는 믿음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였다 했거든요. 불법의 큰 바다에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건널 수 있으니 믿는 이는 이 일이 이와 같음을 말하고 믿지 않는 이는 이 일이 이와 같지 않음을 말한다 했거든요. 왜 믿음이 이와 같음이라고 했을까? 여시. 이게 원효 스님이 예전에 그렇죠. 원효 스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대승의 믿음, 대연 그랬거든요. 대연, 큰 대자 그럴 연자. 크게 그렇다 이 소리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좀 깊어져서 알아지면은 믿어지면은 알아지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같은 거예요. 믿음이 곧 알미입니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알거든요.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단계 없는 단계가 신해행정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믿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인의 법문이 아무리 오라도 그거 나 못 믿겠어.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전생에 성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절로 믿어져.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믿어지는 거야. 그게 뭔지 진짜 확연히 내가 이치로는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뭔지 모르지만 가슴에 와 닿고 믿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알미냐 이거지. 전생의 성근 속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정생이 다 다르죠. 성근이 다 다르잖아요. 전생 성근이 많은 사람은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믿어지기 때문에 빨리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대연, 크게 그렇다. 그러거든. 크게 무릎을 탁 치고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성인의 법문이. 다음에 여시 여라는 것은 이제 야부스님이 또 말씀하실 때 야부스님이 있죠. 여여 고요한 밤 먼 하늘에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라는 것을. 야부스님이 여여 고요한 밤 먼 하늘에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육근이 청정해지고 눈으로 보고 분별을 놓고 귀로 듣고 분별을 놓고 코로 냄새 맡고 분별을 놓고 안입이 서시는 이제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다가오는 모든 경계, 색성향 미축법이겠죠. 그게 다가올 때마다 거기에 분별을 쉬기만 하면 쉬어지는 순간 이걸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그러더라고. 싸띠, 알아차림.
이렇게 알아차리면은 거기서 멈추거든요. 멈추게 되면 뭐가 되느냐? 육군이 청정해지는 거야. 눈으로 보고 쉬었죠. 귀로 듣고 쉬어졌잖아요. 물들지 않았거든. 육군이 청정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게 되니까 그 순간 지켜보는 놈이 딱 우뚜가이 생기거든. 지켜보는 놈이. 그 지켜보는 놈이 우뚜가이 생기는데 그 지켜보는 놈이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허공에서 달이 떴는데 두루 비추는 것과 같은 거야. 이게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것하고 상관없이 항상 비추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여 고요한 밤 먼 하늘에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그거를 이제 증명하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면 돼. 그러면 진짜 그렇게 돼 있거든. 이게 성인이 그냥 말로만 문학적으로 말로만 이렇게 말해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인은 당신이 분명하게 체험한 것을 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법문은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허망한 게 없다 이 소리지. 허망하지 않다 이거야. 분명하고 분명하다 이거지. 그 얘기하는 거야. 확연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인은 야보스님이죠. 야보스님이 여여 고요한 밤 먼 하늘에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잠을 자든 잠이 깨있든 상관없이 항상 비추고 있거든. 그 있어요. 그게 하나가. 그래서 이제 또 야보스님이 시여 여시잖아요. 물이 물결을 여의지 않으니 물결이 곧 이 물이로다. 거울 같은 물에 진풍 티끌바람이 이르지 않아야 응에서 나타나며 티없이 천지를 비추니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아라. 이렇게 개송을 붙였거든요. 물과 물결이 둘이 아니라는 거지. 물이라는 것은 본체고 물결이라는 것은 작용인데 여러분이 기쁘고 슬프고 웃고 우는 것은 작용이고 그것을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은 물이란 말이야. 본체란 말이야. 본체로 쫓아서 모든 작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둥글게 비추는 여실히 비추는 이 달이 연대 비춰서 작용하는 것은 시거든. 그것이 바로 이제 경계가 다가오면 티끌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곧 자기 성품에 거다 대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자님도 뭐라고 했냐면은 공자님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알면 군자다 그랬어. 공자님도 깨달으신 성인이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알면 바람이라는 것은 모든 경계입니다. 티끌 경계가 바람을 쫓아서 불어오잖아요.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늙었다 젊었다 모든 것이 이 바람이거든.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왔느냐 이거지. 자기 성품으로 쫓아서 나온 거야. 딴 데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죠. 모두가 다 가지고. 그러니까 수행자지요. 모두가 이거 나만 가지고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수행자가 아니지. 근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일체중생 시류불성. 이거 모르는 불자들은 없겠지. 일체중생은 다 불성 가지고 있잖아.
거기로부터 쫓아서 나왔거든요. 딴 데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알면 군자다. 군자란 것은 우리 불교로 따지면 깨달은 자다 이 소리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 여시, 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아까 육조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품. 불성. 나라는 것은 성품입니다. 이 오온으로 취착된 이 물건이 아니라는 소리지. 그것을 모두 존재케 하는 그것, 그게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품의 참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하고 참마음의 당체는 밝고 밝게 빛난다. 참마음의 작용은 밝게 두루 비추는 것을 참마음의 작용이거든. 이게 본체와 당체와 작용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난 내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그것을 체험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성인들의 말씀과 동일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게 바로 본래 부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잖아요.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나 홀로 존귀하다. 여기서 나 홀로 존귀하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홀로지 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달이 홀로 허공에 홀로 외롭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둘러보면 안 된다. 우리 연기법 그러잖아요. 불이법. 연기법을 깨달아야 된다. 불이법을 깨달아야 된다.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둘 아닌 도리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이 법문이거든요. 둘 아닌 세계지요. 우리가 큰 절에 가면은 일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천왕문이 있고 그리고 나서 불이문이 있잖아요. 불이문이라고도 하고 해탈문이라고도 하거든요. 불이문이 뭐냐면 둘 아닌 도리예요.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소리지. 진리를 알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법당이 보이죠. 법의 당체. 법의 당체가 여러분이 알게 돼요. 법의 눈이 생긴다는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법의 당체가, 법의 눈이 생기면은 그 속에 법당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계시잖아. 그 부처님이 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아닌 문을 여러분이 열고 들어가야 비로소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때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견성한다는 소리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들을 문자 썼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여기서 법문하고 여러분은 듣고 그러잖아요. 설법자와 청법자가 여기서 법문 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설하죠? 아까 성품이 설한다고 했잖아요. 성품이. 본래 부처가.
이 껍데기는 그냥 말 이렇게 몸뚱이는 오온으로 된 이것은 색수상행식이죠. 이거는 잠시 쓰는 물건이거든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 가면은 아파트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입니까? 이게 아파트라면 이게 자기 아파트 속에 주인이 있거든. 그게 참마음이란 말이야. 성품이고. 그 법문 설하는 놈이 누굽니까? 주인이 설하지 그 종이 설하지는 않거든. 듣는 것은 누가 듣습니까? 주인이 듣잖아요. 이 껍데기가 오온이 듣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자도 성품으로 쫓아서 말이 나왔고 듣는 자도 성품으로 쫓아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드디어 이제 통하네. 드디어 좀 통하려고 하네, 약간씩. 그렇습니다.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가 둘이 아닌 줄 알아야 아까 불의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생기거든. 법의 당체가 드러났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들음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그 소리죠. 그 다음에 야부스님이 여기다 대고 간절히 경계를 따라가지 말지어다. 간절히 경계를 따라가지 말지어다.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마음이야말로. 그러니까 항상 알아차리고 지켜봐라. 자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을 자기가 들을 줄 알고 자기가 손에 자기가 하는 행을 자기가 볼 줄 알아야 이게 알아차리는 힘이 생긴 거거든요. 요 알아차리는 힘이 생겨야 지켜보는 놈이 우뚝하게 생긴다겠죠. 그러면 그 지켜보는 놈이 우뚝하게 생기면은 허공의 달이 둥그레 떠서 두루 비추는 것 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만상이 두루 비추니까 비추지만 다 알 건 다 알죠. 이것은 높고 이것은 낮고 이것은 너고 이것은 나고 옳고 그러고를 다 알지만 거기에 물들질 않잖아. 비추는 놈이 물듭니까? 안 들잖아요. 조금도 물들지 않죠. 근데 만상을 그대로 온통 다 드러내잖아요. 지금 여러분입니다. 지금 온통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설법하는 사람도 보고 법문도 잘하시네 이렇게 알고 있잖아. 이게 비추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으로 쫓아서 비추는 거거든. 근데 저 법을 설하는 놈이 누구냐 이거야.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여러분이 인사를 해도 두란이 자기 모습에 인사를 하기 때문에 함없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바가 없다. 희도 한 바가 없다. 들어도 들은 바가 없다. 행해도 행한 바가 없고 봐도 본 바가 없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들음의 완성이고 봄의 완성이고 함없이 해야 되거든요. 무위법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불의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그 세계를 맛을 보고 참으로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죠. 참 그렇군요. 과연 그렇구나 하고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게 됐거든. 시간이 여러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야보스님이 뭐라 하냐면 시간이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손자들한테 가르쳐줘서 이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대단하네 하고 불교라는 게 뭘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저절로
물어보게 되고 그럼 바르게 대답해주고 그러면 이게 참 수승한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수승한 법인 걸 알면은 그 공덕이 생기고 그러니까 삶이 윤택해지고 다 저절로 그냥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청년 대학생 전법단장으로 이렇게 아까 소개했으니까 청년 대학생 전법단 전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제 전법단이 돼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 다 이렇게 좀 이 불법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서 그들이 지혜로워지고 윤택하고 이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대신 와서 그냥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주 간접적인 것이잖아. 그들의 가슴 속에서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면은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어 이제. 왜냐? 그들이 저절로 잘 될 거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잘해주세요. 빌어봤자 백날 빌어봤자 이게 안 돼. 그거 가지고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손들이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이 지혜롭게 이게 들어가려면 성인의 법문을 가까이 해야 지혜로워지는데 그럼 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까? 너무나도 그냥 살기가 팍팍하고 힘든 세상이지. 눈만 살짝만 옆으로 돌리면 그냥 금세 누가 코베 가불고 이런 세상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 도리 하나를 가르쳐주면 아무 걱정할 거 없잖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 내 부모로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나는 가르칠 건 다 가르쳤다 이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갈 때 잘 가는 거야. 그래서 선서 그러거든. 잘 가는 사람이야. 부처님 10호 중에서 잘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서. 모든 것은 완벽하게 시설되어 있는데 걱정 안 합니까? 다 전했는데 걱정하는 사람 없겠죠. 아유 저거 어떻게 하나 내가 가면 어떻게 하나 저거 잘 살기를 할까 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려면 이 불법을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서 낱낱이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제 아부스님이 물고기가 물을 마심에 타고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알미로다 했거든요. 왜 시간을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온통 현재 일어난다고 그러죠.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이게 과거에 다 지은 거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가 지금은 결과로 다가오면은 이 결과가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전생이잖아요. 전생이 지금 끝없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전생이. 그럼 지금이 전생이야. 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라는 것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생각에 과거, 미래, 현재가 포함된 지금 한 생각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한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자유스러워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연히 알게 되면은 아주 자유스러운 지금 아주 자유스러워져 버리거든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16분입니다. 지나가지고 내가 할 말이 지금 태산 같은데 참 아깝네. 여러분이 공부를 부지런히 좀 해서 그야말로 선지식이 되십시오.